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 말씀, 이 본문을 좀 잘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본 사람들이 성경에서 어디서 들은 것을 이상하게 만들고 좀 잘못된 해석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확 퍼지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말은 2015년 개봉한 영화 내부자들, 거기서 신문 주필력을 맡은 배우분이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그거 뭐하러 개 돼지들한테 신경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이렇게 소위 명대사를 날렸어요. 근데 더 문제는 2016년 그 다음에죠.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라는 분이 종로구에 있는 식당 저녁 식사를 하면서 경향신문 기자들이랑 있는 데서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 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 돼지라는 표현, 이거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것을 어설프게 갖고 와가지고 이게 급을 나누는 표현으로 쓰여지게 됐습니다.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급이나 계층을 나누기 위해 하신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복음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권력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허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에요. 급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훈련받은 사람만 나와야 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인생 좀 맛을 본 사람만 나와야 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상한 사람도 있고 좋은 분도 있고 훈련 많이 받은 분도 있고 아직 생댕생댕한 사람도 있고, 이게 맞아요. 물론 교회가 어떤 특수 상황에서 어느 정도 훈련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 어떤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보통의 교회는 언제나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가 거룩한 것인가? 뭐가 진주인가? 요거를 좀 찾아봐야 돼요. 거룩한 것,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거룩이 없습니다. 인간은 우리 얘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진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성만찬에서 성찬식에 쓰는 그 떡, 포도주가 이게 거룩한 것이니까 이 성만찬을 나눌 때는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만 성만찬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너무 좁게 얘기했다고 보고요. 너무 좁게 본 거예요.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진리에 속한 모든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들, 거룩한 것. 그럼 진주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13장 45절에 진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팔아서 사야 하는,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귀한 것, 복음. 그러니까 진주는 너무너무 귀한 거고요. 이게 그리고 나 혼자만 가지는 게 아니고 내가 나누면은 오히려 더 커지는 게 신기한 성경의 진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먼저 생각해야 될 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거룩한 것,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없는, 가지지 못하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지고 있어요. 아주 쉬운 것부터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나 아파트를 사고요. 처음 사면은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감격을 합니다. 딱 이제 그런데 신방 가면은 아유 뭐 낡았고요, 뭐 좁고요, 아이 별거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죠. 너무 좋아요. 예. 그런데 그러다가 잊어버립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건. 근데 안 잊어버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결혼하고 나서 대부분이 너무 감격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야 이런 행복이 없다 막 요랬는데 어느 시점을 지나고 나면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예. 결혼의 감격 따위는 없고요. 왼수랑 같이 있는 그 아픔만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감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조금 지나면은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안 되지만 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지불하고 내 생명을 바치고 내 육신을 갈아 넣어도 가질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게 복음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가질 수가 없으니까 선물로 이 복음을 떡 주셨어요. 우리는 아멘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크고 놀라우니까 교회에서 얘기를 해도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것까지 알려주셔야 돼요. 어느 날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야 내가 진짜 소중한 걸 가졌구나.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것이구나. 내가 이제는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괜찮구나. 이걸 어느 순간에 탁 노크를 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새 살랑살랑 없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큰 간격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뭐 당연한 것 같고 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뭐 교회를 대충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심지어 또 감동도 받고 또 말씀 성경 보면서 은혜도 누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게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이 있다는 것을 어느새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기쁨은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다른 거는 좀 멍청해도 돼요. 정 같지 않잖아요. 우리 머리 봤는데 잊어버리고 또 딱 생각했는데 또 전혀 기억 안 나고 그런데 그런 건 괜찮아요. 복음의 이 기쁨과 복음의 이 감격은 항상 다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의 그 감격을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고요. 내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요. 또 함께 나누어 수 있는 사람들, 환경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거룩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요. 진주는 가장 소중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자꾸 잊어버리는 것을 되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선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멀리 안 나가더라도 주변에서 전도 한번 하고 나면 이 복음의 이 귀함이 막 드러나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특정인을 막 얘기하고 그 사람 우상하거나 미화시키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강정호라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메이저 나가가지고 잘 나가다가 뭐 음주운전 해가지고 완전 돌팔매 엄청 맞고 땅 속에 파묻혀 버렸어요. 거기다가 또 참 뭐 제가 야구로 갚겠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해가지고 그 바위로 맞아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 비자가 안 나오니까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메이저리그 선수인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구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미니카에서 거기에 있는 작은 리그에라도 가서 그래도 그 좀 실전 경험 좀 쌓아봐라 했는데 이제 뭐 멘탈 무너지고 막 그때 대인기피증도 있고 그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야구하는데 야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심지어 도미니카 그 팀에서도 야 너는 여기서 못하겠다 야 같이 뭐 이 정도가 됐어요. 갈 데도 없고 호텔 방에서 지금 몇 달을 지내야 될 상황인데 문제는 저도 몰랐는데 도미니카는 불어를 쓴다네요. 여러분 불어 아십니까? 예, 멜스 이거 하나 알고 뭐 좀 있죠. 참고로 여기 불어 전공하신 분인데 좀 기억 조금 하실 거예요 아마 조금. 예, 저 고등학교 선택 과목이었습니다. 예. 깝깝한 거죠. 근데 그때 통역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가지고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시켜줬는데 그분이 자기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더니 그 다음에 호텔로 나중에 연락이 와가지고 아니 너 그러고 있으면 뭐 하냐 여기 불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우리 집에 와서 지내라 해가지고 무서운 분이죠. 자기 집에 가둬놓고 사육하면서 복음을 이 사람이 거기서 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제 그이가 그 세례 받았다는 얘기만 처음에 기사로 보고 아이고 또 죄송합니다. 그냥 표현을 할게요. 술 처먹고 저러고 되더니 그래 갈게 이제 금주 학교 다니다가 그냥 교회 다녔나 보지 뭐 이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뭐 애쓴다 뭐 이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자기 딴에는 이제 진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또 메이저리그 갔는데 거기 만만한 동네 아니잖아요. 2년 쉬었으니까 그 전에는 뭐 루키 3위 막 이런 뭐 연봉이 뭐 얼마가 보장되고 이랬는데 결국은 다 실패를 했고 그 와중에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랑 결혼하고 같이 고생 찐따 했을 때 그때 한국 언론에다가 제가 야구로 갔겠습니다 이 소리 했다가 이제 바위로 쳐맞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이제 또 뭐 자꾸 마이크 들이대니까 그런 걸지 모르겠는데 이게 교회 쪽에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작년에 제가 본 건데요. 스포츠 기자가 가가지고 그리고 근황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저는 팬들의 사랑을 어떻게든지 갚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철딱서니 없이 전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떠냐는 얘기를 하니까 잔기는 메이저리거로 있을 때보다 지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 알게 됐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 코치 중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기 책상 위에 있는 큐티책 뭐 충격받아가지고 쓰러질 뻔했다고. 네가 교회를 다녀? 진짜 예수 믿는 거야? 큐티를 해? 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또 연기에 속았을 수는 있지만 그분이 지금이 너무 좋다. 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저는 그때 사실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바위로 맞고 싶지는 않거든요. 뭐 돌도 그렇게 맞고 싶지는 않아요. 그 국민들 진짜 댓글에 그냥 뭐 예. 근데 그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가졌으니까. 복음을 가진 감격이 있습니다. 네. 이 감격을 우리가 꼭 가지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본문에서 그럼 거룩한 곳 진주를 알았으면 개하고 돼지는 뭘까? 누구일까? 이 사람은 거룩한 것이나 진주 그런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소중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리와 거짓이 전혀 분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심지어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하고 신학자가 되어서 신학교 교수가 되어도 이게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누구라고 정확하게 하셨을까? 자, 성경에서 이런 게 있을 때 요거를 너무 뭘 하나로 단정 짓는 것은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단은 이게 이거야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면은 함부로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고 우리가 가능성을 몇 가지 쭉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에게 개, 돼지라고 표현을 할 때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개, 돼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주석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여기서 나오는 개, 돼지도 이방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주석가가 제가 봤습니다. 직접. 제가 눈이 동그래졌죠. 누구라고 밝힐 수 없는데, 아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예수님도 오는 이방인 안 막으셨거든요. 심지어 이방인 엄청 많은 지역에 가서, 대가볼리 지역이에요. 거기 호수 건너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오시고, 아니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뭐 누구한테는 하지 마 하고 자기는 혼자 가서 가지고 막 흥분을 그 순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꼭 옳은 건 아니니까 저는 흥분했지만 그런 견해도 있다. 또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산상수훈에서 특히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전혀 못 알아먹고 있는 사람들, 성경은 그렇게 연구한 것 같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 의를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을 여기 개와 돼지라고 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본문이에요. 뭐냐면은 비판하지 말라.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끌, 이거. 그러니까 이 개하고 돼지는 자기 눈에 들보 계속 들고 다니는 사람, 그러면서 자꾸 티끌 띄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한 게 아니냐, 본문의 흐름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약 성경 바울 서신에 은근히 많이 드러난, 거의 모든 서신서에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세력들이 있어요. 복음을 회파하고 율법주의를 따르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당파를 짓고 음란한 일을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옳다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봤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진리, 귀한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외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게 있어요. 자,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외면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여기서 짚고 가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에 우리가 자꾸 놓치는 아주 불편한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기쁨이에요. 그런데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그래요. 안 믿어도 괜찮지만 믿으면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솔직한 심령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구원이 있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있는 불편한 성질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각한 것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이 복음의 불편한 성질 때문에 복음을 불편해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은 정죄고 저주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요, 먼지 털고 돌아서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 여기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없나요? 저는 넣었다고 했는데 빼놨나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떼어버리라. 끝까지 싸워서 복음 증거해라.
이 복음은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 반드시 그들에게 전파가 돼야 된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이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처받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은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물러서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때가 있고요. 내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절에 대해서 공포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상대편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안 하고 싶잖아요. 덮어두고 싶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숨겨놓은 비밀로 이렇게 숨겨만 놓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꺼내야 됩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분명히 표현해야 돼요. 그러나 때가 아닐 때는 싸우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물러서야 되고요. 물러서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비유적으로 개화되지지 영원히 개화되지는 아니에요.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복음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단 간 사람들 어렵고요. 또 개인적인 얘기인데 로마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신학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자꾸 뭘 해서 구원 받으려고 하고요. 뭘 해야 구원 받느냐고 하고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트집 잡으려고, 건수 잡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가 너 걸렸어. 이러려고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진짜 복음을 갈급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가 온다는 믿음으로 전하되 기다리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개, 돼지 이야기, 불편하게 이 얘기 왜 하셨을까요? 그거 2020년대 한국에서 그렇게 오해돼가지고 끝나누는 얘기로 잘못 쓰여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굳이 왜 하셨을까요? 본문에 보면요, 거룩한 것 진주를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요, 우리가 찢어지고 상할까 봐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찢어지고 상할까 봐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너무 사랑이 크시다 보니까 가끔 무자비한 훈련 교감 같은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상하는가는 고려가 없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성장시켜가지고 예수님 닮게 해야 되니까 채찍 막대기로 후려치면서 아프거나 말거나 너 커야 돼. 네가 여기서 자라야지 승리할 수 있어. 너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어디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하는 것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찢어 상하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소중한 일이고 우리 목숨 걸고 인생 걸고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찢어지고 상하는 일은 피하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린 여기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너 똑바로 안 살래? 내 안에서 자꾸 옳은 얘기라고 착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살 거야 자꾸? 너 예수 믿은 지 지금 얼마 됐어? 네가 지금 복음의 빛이 돼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나를 감싸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괜찮다고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부끄럽고 죄가 있습니다. 끊어야 될 것도 있어요. 계속 가지고 사는 거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 때문에 스스로 상하고 스스로 괴롭히는 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시편 17편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그것도 없나요? 네, 저장을 안 했나 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그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조금 더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요,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그렇게 내가 상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 당연히 너무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고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감격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